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추석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물론 보름달 한가위. 네, 금년 추석은 또 날씨도 좋고 달도 환하게 그 어느 해보다 밝게 빛나던 그러한 추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밥상입니다. 밥상. 요즘에는 이제 추석 풍속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분들도 많고 또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추석은 추석 명절이 되면 상에 음식을 잘 차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온 식구들이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추석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이 추석 밥상이 참 특별한 밥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요, 참된 그 배부름을 얻고 거기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보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인간의 낙원이다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서 이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지만 나한테 상을 차려주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상을 잘 차려서 자녀에게 내놔요. 저도 그 어머니의 그 차려주시는 상을 먹고 그렇게 학생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음식을 잘 장만을 해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상을. 요즘엔 또 그래야 된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도 상 차려줄 줄 알아야 된대요. 생일상이라든지 특별한 상. 하다못해 초코파이라도 갖다 놓고 상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상 차려주는 게 이게 은혜와 사랑의 표시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시편 23편의 유명한 말씀,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비유입니까? 그 집 나간 아들이 탕자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살진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상을 차려가지고 아들을 먹이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상을 베풀어 줍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얘기죠. 그래,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이 많고요.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 보고 다 낙심해가지고 다시 낙향했어요. 다시 고향에 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제자들 찾아가시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음식 차려놓고 얘들아 와서 조반 먹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반 먹어라. 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믿습니까? 오늘 이 상 차려주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상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 상 위에 떡을 올려놓았다, 또는 진설병, 늘 이게 진설하는 떡을 놓았다 그래서 떡상이라고도 하고 진설병 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떡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잘 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개 그 크기는 이제 길이는 한 1m 여유 있게, 너비는 한 50cm, 높이는 이제 4발이 달리고 75cm 정도 되고요. 또 이제 4발 양쪽으로 고리를 달아서 채를 꿰서 이렇게 어깨로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여러분 이제 상을 보면 상마다 되게 뭐가 특징이냐면 상은 이 주위로 돌아가면서 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상에다 턱이 있죠 지금도. 왜냐하면 이제 음식 그런 거 쏟아지지 옆으로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도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이 상에 놓은 떡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30절 말씀 중요한 거.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를 위해서 이 상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이제 이 진설병에 놓는 이 떡과 이 진설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또 보충해서 하셨는데,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소화 잘 되게. 그래서 12개를 만들어라. 12지파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놓고 그 위에 또 향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화제가 되도록 하고, 거기 보면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을 새로 교체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체하고 물린 떡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들이 그 상 주위에서 먹고 힘을 얻고 또 일도 하고 교제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을까? 떡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상상의 나래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막이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막의 은혜 중에 은혜가 상을 성막에 두신 은혜입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죄 씻음 받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떡상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은혜. 아멘. 여러분 이제 상은 음식 차려놓는 곳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떡상에다가 진설병을 놓게 하셨는데 이거 전시용으로 놓게 하신 거 아닙니다. 무슨 종교의식하라고, 물론 제물의 의미도 있지만 종교의식하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떡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회전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이 말입니다. 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뭐 만나가 자기들 농사진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고 하늘로부터 이슬과 같이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물론 우리가 수고해서 음식을 사서 먹고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음식이 우리의 상에 오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수고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는 것도 물론 수고해야 되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음식 사 먹고 먹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때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먹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일용할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또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배부름을 다 만족시켜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또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가람이 아니다. 우리 교동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만 우리에게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의 제단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막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 아니에요. 자신을 종의 몸으로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전장에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장에서 싸웁니다. 그럴 때 황제가 이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군에 있는 그 군사들하고. 근데 이제 전령을 보내면 또 이 황제의 메시지를 또 중간에 또 누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적들이 그 전령들을 잡아서 자꾸 죽이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고심을 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냈느냐 하면 그 전령으로 나갈 자를 이제 종들 중에서 뽑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깎습니다. 거기다가 바늘로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먹물을 뿌려요. 그럼 글씨가 이렇게 새겨지겠죠. 그리고 나서 머리가 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적들이. 그러면 가서 그 종이 가면 그 종들은 그 군사들은 그 종이 아니죠. 황제의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황제의 말씀이 오신다. 귀하게 하고 그 머리를 깎아서 그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귀한 것은요, 이 주님의 몸과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께 새겨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그럼 떡을 먹는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하는데 예수님을 먹는다. 이게 무슨 비유적인 말씀이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또 말씀하지만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먹는다고 하는 말을 어디에 주로 쓰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먹는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먹는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나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면요, 에스겔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그 입에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에레미야 15장 16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진설병을 땅에 이렇게 상에다 이렇게 진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30절에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십시다. 항상입니다. 항상 진설해. 항상. 여러분 음식이 그래요. 음식이라는 것은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삼시세 때 잘 챙겨
드시죠? 목사님 요새 삼시세때 먹는 사람은 그런 도둑놈이에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요즘 삼시세때 안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삼시세때 잘 드시는 분들이 건강하신 거잖아요. 음식은 늘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양식도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은 늘 찾고 또 챙겨 먹고 또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의 참된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얼마나 잘 우리가 사모하고 챙겨 먹습니까? 혹시 먹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떡상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 내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분이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순간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그래, 내가 음식은 먹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래가지고 그런 결심을 했다지 않습니까? 식사하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식사를 하겠다. 우리가 뭐 매번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에도 읽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지, 이러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그렇게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진설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소, 우리의 삶의 성소에 늘 진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항상 있게 하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마다 항상 앞에 안식일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안식일에 새롭게 진설병을 새롭게 진설하라, 은혜의 식탁에 와서 먹고 새롭게 받아 마시라는 주님의 초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그럼 찬송가 보면 2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옛날엔 종 쳤어요. 새벽 정도 치고 한동안 차인벨도 쳤습니다. 요즘에는 뭐 종은 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종소리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성회로 모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받아 먹으라,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배부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받으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시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셨던 분인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듣고 목사가 된 분 중에서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글을 써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시계와 같은 존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시계가, 옛날엔 시계 태엽 감는 시계, 태엽이 다 닳아서 다 멈추려고 하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태엽이 다시 감겨서 한 주간을 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충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의 식탁이 펼쳐져서 여기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고 또 육의 양식도 먹고,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은혜 예배 드리고 또 신교실에 가셔서 또 육의 양식도 주는 교회, 이런 교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남산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제단을 통해서 은혜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기름 섞은 과자 같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이고 이 음식 먹기 싫어 죽겠네, 뭐 싫어한다 뭐 이러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두루마리를 입으로 먹으니 배에서 어땠다고요? 달았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 아멘. 여러분 이 상은요 교제의 테이블이죠. 그렇죠. 교제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한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으로 친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한 가족으로서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서로 친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능히 또 이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다 이 떡상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 주위에 턱을 만들게 하셔서 이 떡이 미끄러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 교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은혜의 식탁에서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고. 여러분 여기 진설병을 가리켜서 그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불렀느냐면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임재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The bread of presence, 임재의 떡.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또 예배로 또 성찬으로 여러 가지 그 은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받는 축복,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받는 축복, 생명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안이 예수님과 늘 사귀었잖아요. 예수님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늘 오고 가는 길에 예수님 대접하고 말이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또 그 앞에서 말씀도 듣고,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 가 계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머무시는 축복. 근데 여러분 그 집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주님과 가까웠던 그 집이 예수님 찾아가셔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 생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십시다. 저의 둘째가 아들인데요. 아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뭐 방에 들어가서 뭐 책 읽고 뭐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막 문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방해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러면 나 들어가서 아빠 방에서 함께 놀을래. 근데 노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방바닥에서 자기 혼자 노는 거예요.
그 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여러분 일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옆에만 있자. 여러분 주회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서 내 일 하고 놀을게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십시다.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도 잘해요. 제사장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하고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즐거운 거 이런 거 가지고 교제하고 육신에 먹을 것 뭐 입을 것 이런 거 가서 교제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서로 교제함으로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말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교제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를 통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함께 받고 축복도 함께 받고 할렐루야. 또 어떤 때는 고난과 위로도 함께 받고요. 그 슈바이처 박사님의 얘기 가운데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다니던 교회에 한 믿음 좋으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연로하셔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뭐 설교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사실 뭐 무슨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흥미 이런 게 좀 반감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교회 나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충성되게 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은 잘 듣지도 못하시고 뭐 설교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십니까? 늘 예배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늘 신앙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 중에 그런 고백 있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늘 고백하는데 내가 비록 잘 듣지는 못하지만 이 성도들의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나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실 때는 그냥 집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꼭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꼭 5분 이상씩 인사하시고 가시고 또 식당에 가셔도 늘 식사하시는 분들끼리 하지 말고 또 우리 뭐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하시고 내 앞에 상대방이 누가 앉아 계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앉게 하신 내 식구 형제 자매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른 거 아니죠. 이런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떡상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남산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사모합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식탁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떡상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리셔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사귐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남산 재단이 되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